안녕하세요. 바이블 NI 임세준 목사입니다. 하루 중 짧은 15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며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마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거나 음악 감상, SNS, 동영상, 게임을 주로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잠시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으로 채우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고 마음속 교회를 세우는 15분의 시간.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작지만 큰 예배.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줄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헬을 낳고 무흐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두 자녀가 등장합니다. 성서의 이야기 중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은 인류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낳은 두 아들에 의해 또 다른 범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저지른 범죄의 대상은 다름 아닌 동생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살인의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 때문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가인이나 아벨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온 예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선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옷을 만드시기 위해 가축을 희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한 제의적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 제사가 있다는 것을 가인은 몰랐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거절당했을 때 가인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몹시 분을 내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내면과 외면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매주일 예배드리는 마음이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가인의 태도는 마치 종교적 행위에는 참여하지만 진정성이 없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배에는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정작 드려야 할 마음은 없는 상태.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앉아있는 시간과 드리는 헌금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물이 더 중요합니다. 가인의 태도를 보며 형제 자매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집단 속에서 드려지는 화려한 예배 형식이 아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의 모습, 그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서 마음이 없는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이후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가인에겐 어떤 벌이 내려질까요?
평생 농사를 짓는 것이 업이었던 가인에게 땅은 어떤 소산물도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도망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진 가인이 저지른 죄과에 상응하는 벌이라 생각했는데 이후 성경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범죄자 가인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아내와 동침하며 얻은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소개되었다는 것은 범죄한 가인을 그 누구도 건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모든 땅에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과 시간이 지나서 셋도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노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의 자녀들만이 부르던 이름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특정한 가족 집단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칫 가인에 의해 살해당한 아벨, 그리고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으로 인해 미궁 속으로 빠질 뻔한 아담의 계보를 다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해 관심이 높으십니다. 마땅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을 살리시고 뒤틀린 계보를 다시 정방향으로 세우십니다. 형제 자매 또한 그 관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모든 인류를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온통 모든 것이 엉켜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의 이름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살리십니다. 아직 구원의 여지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이제 입을 열어 부르십시오. 진정으로 찾고 예배하십시오.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 움직여질 것입니다. 지금 형제 자매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습관적이고 종교성을 지닌 이름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형제 자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름을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인간이 저지른 범죄와 실수에도 다시금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걱정, 개인적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까지 품으시고 여전히 관심 속에 나를 포함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요즘처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위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래전 부른 기억밖에는 없는 시간이지만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